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이나 종교적 열심보다 정의롭고 인자한 삶을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이자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방송사고가 난 거죠. 방송사고가 이렇게 나서 사고가 났을 때도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거나 지금 이제 아직 안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들어왔으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다시 적어놔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거나 뭐 이렇게 잘못되어도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하고 짜증내고 속상해하지 않고 그걸 누르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죠? 번제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인자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한 번 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것이 복된 사람이다. 그것이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시간에 갔다가 다시 다 들어온 것 같기는 해요. 출석을 한번 불러볼까 오늘? 윤순호, 김경화 권사 어제 왜 늦게 들어왔어요? 두고 이게 멀리 있으면서 늦게 들어오면 두고 이제 한마디씩 듣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형래 그래서 아직 아무 소식 없죠? 이상학, 지미, 강간순, 윤성원, 이계자, 이용원 권사님이 이제 잘 새벽에도 하시고 하실 줄로 믿고, 이명옥, 고성덕, 이정순, 이혜자, 강정녀, 맹형옥, 남기성. 정영래 권사님은 이야기를 해놔야 뭐 될 것 같은데, 그죠? 그 어제 자기 앞자리 있는 사람이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니까 그래 본인이 아직 괜찮으면 어제 이제 검사를 받아 놓은 거니까 어제 저녁까지 본인도 양성이 나오면 어제 저녁까지 분명히 나온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안 나오면 별일은 없다. 본인하고는 상관은 없다. 그런데 이제 앞자리니까 그분이 자꾸 와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렇게 댕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몇 번 이야기를 했대. 마스크 쓰고 좀 다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권유했는데도 막 그냥 마구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고마워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도
그분도 믿는 분이라는 라네. 우리는 그래 믿으면 안 돼요. 요런 때 기회를 봐서 아니더라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배려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려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배려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내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뭐 다행인 거는 이제 정영래 권사가 열심히 잘 써줬으니까 아마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해하고 대답한 걸 보면 매일 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36.1이라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괜찮아요. 내가 볼 때는 괜찮고 괜찮은데 이제 아마 같이 있었던 분이라 이 2주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못 나오니까 그래 하시고 그래 2주 격리하면서 그동안 마음껏 돌아다녔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도 요즘 제가 12시 전에 잘 안 자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워낙 빨빨거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라. 그런데 요즘은 12시 전에 좀 자고 그냥 자요. 늙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성민이도 뭐 이틀에 한 번은 이제 거기 숙소에서 자면서 이제 거기서 바로 출근한다고. 거기가 뭐 바로 앞이에요. 이제 출근하는 데가. 그러니까 공단하고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야, 요즘은 인생이 뭔가 애도 하나 집에 있는 놈도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도 들고 그 아버지는 참 야,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좀 그러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건과 일들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또 이런 일을 해주면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사건 해석을 불만과 걱정과 두려움이나 어떤 원망, 불평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오늘도 여기 이제 다시 안 되면 우리 영상 안 되는 분들도 혹시 안 되면 뭐 짜증 내지 말고 뭐 문제 생겼나 보다 생각하시고 다시 켜세요. 다시 켜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다시 리셋해서 다시 또 시작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받으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1절을 이렇게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 같은 최고 권력자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제를 반드시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기를 내서 마음대로 자기 물줄기를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뜻대로 사람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권력자 앞에 선 사람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드러난 행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행동의 동기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행동만 바르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마음까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고 익숙한 행동을 마음 없이 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반복되는 어떤 새벽기도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을 주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나아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마이크 좀 올려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상담의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상담의 원칙이 뭔가 하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 그래서 상담할 때도 자기를 항상 이렇게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상담하면서, 나도 어려움이 있어, 나도 이런 것에 실수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인지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 사람과 뭔가 이야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의로운데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마음은 무조건 좋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12절을 이렇게 보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거창한 제사, 많은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죠. 오늘 하루도 불의에 맞서서 정의를 선택하고 약자를 보듬으면서 공평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다 좋은 것으로 되게 돼 있고 바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 중요해요. 겉으로 한 것보다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 하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마음은 진심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정말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겉으로 좀 못해주고 뭐 이래도 늘 이렇게 둘째님이 저보고 그래요. 요번에도 이제 제가 월요일 가가지고 대표로 이렇게 잘 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면서 야, 내 아니면 이건 교만한 게 아니요. 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해주겠냐. 우리 큰형이 와가지고 막 손잡고 가자고 막 이러면서 이걸 해주고 그렇게 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큰형님은 성격상. 뭐 그래 큰형님은 큰형님대로 효도래. 돈 턱턱 내놓고 뭐 이런 거 하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잘 해주고 있고, 둘째님은 매일 전화도 해주시고 그래. 둘째님은 또 시간을 못 내요. 그렇게 해서 못하고 내나 되니까 가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우리 손잡고 갈까요? 이런 거. 그럼 아이고 그래서 그 성격이 그냥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싹싹하게 하는 것도 그래 하자. 그래서 제가 둘째 형님이 이제 전화 아이고 네가 수고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진짜 내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제 교만한 걸로 이야기하면 재미있으라고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맞다 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러다가 왜 여기로 샜지?
예?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야기해 줬어 그거. 야, 역시. 예, 그래서 둘째 형님이 그래도 내 마음 알지? 이러더라고. 마음 알아요. 예. 예, 진짜일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말로만 진짜 그러면 안 되고. 둘째 형님이 옛날에 그 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 10년 정도 전인가 그때, 우리 예정이 미국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 어렵지 이러면서, 둘째 형이 300만 원을 가감없이 내한테 팍 주더라고. 이야, 형은 형이다. 내가 그날부터 다시는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내가 둘째한테 다시는 아무 소리 안 하기로 했어요. 야, 형은 형이다. 이것도 아까울 텐데 본인 써야 될 것도 많은데 그때 뭐 재산 조금 요래요래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한 2천만 원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300만 원을 가감하게 내한테 주더라니까. 큰형은 안 줬어요. 그래서 야, 그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요. 그래, 웬만하면 자기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 영양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돼서 그런 거지 마음은 진심이거든. 그래서 내가 안다. 그래 나는 진심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예전에 예화로 내 맘 알지 내 맘 알지 그러다가 문제 생긴 그걸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성경은 악인의 교만함 그리고 형통을 죄라고 평가해요. 악인이 하는 것, 바르지 않는 소유를 허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정의와 성실보다 재물이 주는 힘을 중시하고 죄와 허상을 자랑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나는 어떤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부러워하는지 점검해 보면 어떤 소리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가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그것으로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세상은 간통을 죄라고 하죠. 성인 남녀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한 걸 가지고 뭐 죄라고 하냐. 그래서 죄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 힘을 얻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도 자유 가운데 둬야 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 가치에 따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을 때 제가 요즘 또 성경 다시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를 어제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줄 수 있고 내 일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말씀에 서 있을 때 내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서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잘 살펴보면 돼요. 애가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야기할 거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도 말씀 가운데 계속 서 있을 수 있으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10절 13절을 보면 악인의 특징 중 하나가 이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기심. 그리고 다른 이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누가 재앙을 당해도 자기만 아니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데 또 여기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좋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기심으로 아예 관심이 없이, 그래서 막 케냐에 어떤 일이 있거나 또 어제도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한번 한국에 가면 요번에는 한번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김영생 선교사님이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돌봐주지 않고 이기적으로 아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다고 해서 강제로 아니면 내가 좋으니까 너도 이거 해봐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저것도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기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고 싶은데도 이렇게 안 받아서 못 받는 거, 안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을 받는 것도 다 본인이 잘해서 받는 거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 본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 받을 만한 어떤 그것이 안 돼 가지고 다 버려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못 또 하다가 또 오해될 일이 있을까 봐 내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기심이란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헌금하잖아요. 구제 헌금. 성경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리로 교회에서 대리로 여러분들 대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고 우리 교회만큼 이만큼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잘 없어요. 사이즈에 비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고,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도 보세요. 그 남성교회 삼남성교회에서 60만 원 남은 것도 바로 이렇게 지금 예수마음교회 거기에 그로 전달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냥 주겠어요? 그 제 마음에는 이기심으로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쓸 일이 많은데 하고 이런 마음에서 확 들었다니까 진짜로. 그랬는데 털커덕 하나님이 이쪽을 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못 알아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은 거만한 사람은 벌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고야 깨닫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기에 쉽게 교훈을 받아들인다 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옳고 바른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고,
성경 말씀대로 이기심도 있지만 또 사람에게 가장 초보적으로 아직 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시기심이 있다고 그래요. 시기심. 그리고 성경에서는 다툼이 있다 그랬어요. 다투는 걸 가지고 내가 막 아무 하나님 생각 없이 막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러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은 아직 신앙이 내가 어리구나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잘 이겨내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시기심 버리고 다툼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을 꼭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러면 나는 맞다 이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로 다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 저럴 때 저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다르게 모든 것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수는 있구나. 이게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 사람은 그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봐주는 수밖에 없지, 그걸 내가 뜯어 고친다고 뜯어 고쳐지나요?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통일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면 우리가 중심을 잡으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거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히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